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하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여 말씀하옵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기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경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0 우리가 앞에 27절로 38절 말씀에서 예수는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이신가 할 때 백성을 민망히 여기신, 인생들을 민망히 여기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아요. 그것은 곧 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하시고 느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그를 따르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직 제자를 부르는 단계는 아니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이 한 나라를 수행하는, 근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임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통치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각으로 부름받은 장관들, 강요로 부름받은 이 12제자, 이 앞에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이제 마태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델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런 본문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할 때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진즉 부르셨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하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수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냥 단지 사명을 주시고 사역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권능, 또 필요한 물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며, 이 축사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동반된 사역이 바로 축사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바로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이가 왔다는 거죠. 귀신이 압제하는 그 나라, 이 사탄에 의해 지배받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임함, 도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천국의 복음, 천국이 임했음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신들로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빼놓지 않고 주신 것이 바로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신적 권세를 나타낼 때 쓰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오늘 그 12제자의 이 명단, 이름이 다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눈이 가는 것이 있어. 4절에 보면 유다,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아직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경은 그가 예수를 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를 판 가론 유다라도 그에게 함께 제자들의 12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도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이 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마지막 날까지 감추인 거죠. 이 가룟 유다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신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신으로 파송할 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것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음성, 내게 주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냐?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옛 언약의 수여자, 옛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인 이 복음을 드릴 기회, 천국을 받아들일 기회, 그 약속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들에게 먼저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배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이 구약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백성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 구약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여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다. 하는 그 특권, 그것만 강조해서 결국은 천국과 메시아를 놓치고 마는 우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가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 거짓 목자와 구별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해요. 싹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쳐주면서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데 받은 그런 사랑,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까지 금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
그 중심이 돈을 위하여, 돈을 바라고 돈을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는 달라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끼쳐라, 입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전대, 돈자루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라. 주님께서 다 이 마땅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을 파송하고 보낸 그 주권자가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신다. 너희들이 전대에 무슨 금은 동,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을 챙겨서 또 두 벌 옷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한 벌이면 족하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가 그 신은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거죠. 무슨 여분을, 돈, 옷, 신발 이런 여벌 옷, 여분의 신발, 그 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에 대통령의 신임장을 주고 대사로 영사로 파견할 때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가 머무를 이 나라의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 국가에서 다 월급도 주고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다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임명장을 가지고 가는데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너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사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임진다.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땅하다. 먹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다는 거죠.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호의적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대학 시절 때 복음을 전하면서 동계 의료 봉사 또 학예 봉사 이렇게 쭉 하고 또 어느 시골에 가서 전도 순례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전도 나그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자들을 예비해 놔요. 그곳에 가서 여장을 풀고 또 그들의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당하게 어떻게 하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거나 거룩하지 못한 이방 지역을 그들은 그게 문제죠.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이 거룩하지 못한 땅이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지옥 갈 자들이다. 자기들이 구분 짓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이데올로기, 그 선민 사상, 잘못된 왜곡된 선민 의식에 빠져서 그들은 그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이방 지역을 이제 여행한다거나 하면은 얼른 지나가서 자기들 땅으로 거룩한 땅에 왔을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런 이 문화 속에서 그것을 잘 아는 그들에게 이제 오히려 이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선대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단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것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일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이 사신들을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했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막 이방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 음란하고 이 죄악의 도성,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고 복음,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거절한, 또 복음 전파자들을 거절했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나마 더 견디기 쉬운,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 중하고 무겁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막 사정사정 아니에요. 들으면 듣고 말고면 말고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신, 하나님의 나라 왕이 보내신 복음의 사절단 사신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비된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전파자들을 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유대 이 편향된 이 이데올로기, 이 프레임, 이 이념에 갇힌 자들, 이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에 갇힌 자들은 거절해요. 복음 전파자를 거절하고 그들이 전한 이 천국에 임하였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를 거절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이 호소는 하되 간절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호소는 하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비굴하거나 당당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받고 안 받고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고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병을 고쳐주고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당당함을 주셨고 모든 것 예비해 주셨고 거저주고 돈 바라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하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게 우리 사신 복음의 전령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당당히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 전령 그분의 메시지를 모든 자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모든 고을에 보내시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임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주님 오래 믿는 것이 특권이 되거나 구원이 보장받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그 임무를 천국 복음을 아버지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권능 믿고 하나님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공급을 믿고 담대히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돈으로 대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